즐거움께 노래하며 가겠네. 하늘 저편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는 날 구름 타고 하늘 집에 가리라. 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군 천사 찬양 소리 천지 울려 퍼질 모든 백성 주님 앞에가 나와 아름다운 하모니로 기쁜 노래 부르며 우리 모두 하늘 집에 가겠네. 걱정 근심 없는 곳 고통에 눈물 없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비치는 아름다운 그곳에 가리라. 이제 곧 배우리 영광의 주님을 배우리. 이제 곧 바라던 천국에 가리라. 수정 같은 생명수가 쉼없이 흐르고 그 곁에는 생명나무 자라네. 황금 보석 구린 집에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리라. 나 가리라 오 영광 나 가리라 천국으로 그때에 할렐루야 주님께 나 가리라 그때에 할렐루야 주님께 나 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제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 어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여 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의 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다. 이제 주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이유는 바로 이 꿈이,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꿈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 꿈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쭉 인도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드라이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꿈을 잘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의의 멸류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좀 아까 이렇게 읽었죠?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사도 바울도 찾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잡은 그 축복을 사도 바울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꿈은 예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된 거예요. 예수가 모든 걸 다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우리 목사님 그런 꿈을 말씀하셨듯이 그 꿈, 어마어마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꿈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수없는 그런 고통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고, 결국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소박한 꿈이 아니고 위대한 꿈, 영혼의 때에,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의 영혼의 때에 위대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의 때를 맞이할 텐데 지금은 육체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체의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멀지 않아서 영혼의 때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고요. 멀지 않습니다. 수없는 인생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어요. 지금 영혼의 때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때를 육신의 때에 바라보면서 위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세상도 큰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꿈이 커야 일도 크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 꿈을 못 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의 꿈은요, 이 땅 세상은 부귀영화라든가 아니면은 권세를 누린다거나 그런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없어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탄합니다. 재벌이 됐다거나 큰 권세가 있으면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마음껏 꿈을 꾸고 하늘나라에서 큰 재벌이 돼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큰 왕권 누려야 되고요,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긴 그렇게 됐다고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부러워하며 사는 곳입니다. 영원히 부러워하며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재벌이 되면 남의 돈을 착취해서 재벌이 됐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이 수고해서 됐는데, 이 세상 공부 많이 하면 공부 많이 했다고 교만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이 수고해서 됐는데, 이랬던 저랬던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그럭저럭 살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영혼의 때의 세상은 영원하고, 그것은 절대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고 영원히 왕권을 누리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멸류관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며 사는 세상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 세상에서 큰 꿈을 꾸고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모함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 살면서 재벌의 꿈을 못 꿉니까? 왜 권세자가 되고 세상에 성공하는 꿈을 우리가 못 꾸겠습니까? 돈 듭니까? 꿀 수 있지요. 그렇다면 죽음 다음의 세상은 더, 영혼의 때는 더 중요한데 왜 여러분 그 꿈은 안 꾸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잡은 바 된 그 표대를 자기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보좌 옆에 앉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물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뤘다 하지 않고 얻었다 하지 않고 다 버리고 오직 그 꿈을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달려왔고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이거 붙잡으려고 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도 꿈을 가지면 꿈을 이룬다 그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여러 번 내가 수없이 봤습니다. 하늘나라 꿈도 동일합니다. 여러 번 내가 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꿈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나라 꿈도 그냥 적당히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해야 되는 것이요. 막상하시 분명해야 된다. 그냥 예수나 믿고 영부영 살다가 어떻게 천국이나 가면은 내가 이런 대로 어떻게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려우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목표가 위대하지가 않아. 그냥 천국 가면 다행. 가서 뭐 상 주시겠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예수가 붙잡은 거 자기 붙잡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뒤에 일을 버리고 앞에 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무슨 꿈을 갖고 있어요? 글쎄 예수님하고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죠. 아니 보좌에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려면 적당히 하고 말로만 하고 주실 것 같아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아닌 걸 아시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잡은 바 된 그것을 자기도 잡겠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잡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상도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됩니다. 위대한 꿈, 영혼의 세상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기 상전에 만드는 걸 믿으시고 박수로 만든다고 말해요. 우리가 만든다. 당신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왕이 될 수 있어요. 당신도 왕이 될 수 있어요. 당신도 왕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나라 가서. 누구나 다 하늘나라 가서 왕이 될 수 있다. 그건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열어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걸 향하여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걸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속 있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을 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덜렁덜렁 하다 가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은 고르시겠죠. 넌 지옥으로 가고 넌 천국으로 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 내가 얘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 넌 천국으로 오너라. 천국으로 다 신앙생활 했으니까 부르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그래서 천국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걸 지금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속 있게 그걸 챙겨가면서 살아야 한다. 챙겨가면서 믿음으로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고만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차곡차곡 실속 있게 상을 쌓아서 남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날 주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미리 실속 있게 챙겨놓은 거 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실속 있게 챙겨놓은 거 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지파와 그 따르던 모든 무리는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이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섰어요. 모세가 이끌고 가다가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갔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민수기 14장에 12지파 두령이 돼서 유다지파 대표로 나가서 갔다 와가지고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물 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나눠줄 때 그때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꼼짝 않고 내주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넓은 땅 헤브론 땅을 전체를 내줘서 그 땅을 나가서 정복하고 너무 넓어서 자기 형의 지파 시므온 지파가 비실비실하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그동안 쫙 실속을 챙겨 아주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지막 농공행상에서 땅을 나눠줄 때, 마지막 한나라에서 상을 줄 때, 마지막 왕권을 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했고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딱 내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딱 여호수아가 줘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다.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농공행사하는 거예요. 한나라 가면 여러분 이제 상을 줄 겁니다. 농공행사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제사장이니까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만 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때 나누는 중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에 정탐할 때 그 얘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같이 들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가 당신하고 같이 왔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대로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우리 메뚜기 왔다고 해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 밟는 땅은 영영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 행한 이 45년 동안을 40년은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하는데 5년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정탐할 때도 온전히 했고 그 이후에 45년 동안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 밑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쫙 따르고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오늘을 기다린 거라. 그리고 자기의 지파 사람들을 몰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을 몰고 올라가서 헤브론 땅을 다 정림하고 그 시므온 지파가 비실비실해서 땅을 못 찾아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땅을 나눠줄 정도입니다. 내가 많은 걸로서 남에게 나눠주는 복을 누렸다고 말이에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마음속에 주님을 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날을 바라보고 가다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속을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실속은 뭐가 실속이냐? 그 나라 상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요, 막세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성가대에서 말없이 쫙 봉사를 해. 일생을 성가대에서 말없이 일생을 봉사를 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말없이 전도를 해. 열심히 조장으로, 열심히 안대원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왜 그날에 왕권을 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붙잡겠다고, 우리 목사님처럼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겠다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10거리 왕권을 차지했다면 10명을 내가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전도해서 꾸준히 영혼을 주 앞에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똑같은 신앙생활, 주일날 왔다 가고 철야에 왔다 가고 수요일 다니면서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실속을 챙겨가면서 살아야지.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앞장서 들어가서 그것을 꾸준히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가다가 마침내 딱 땅을 날로하니까 나가서 권리를 딱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이 다 오늘 왕이 되는 꿈을 갖기를 원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왕이 되는 꿈을 갖기를, 하나나라 왕이 되는 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대한 꿈을 갖자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가서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그냥 하늘나라 가서 살면 됐지, 거기서 상이나 좀 받고 이러지 말고, 이왕이면 사도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바 그걸 붙잡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문화의 비유에 왕권 준다고 그러대요. 볼까요? 10거리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10거리 권세는 왕권을 준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여리고에 세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쫓아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분을 좀 보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예수가 자기를 알고 있으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저분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해갖고 뛰어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그러 들어가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며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나눠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느니라.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그 말씀을 한 다음 구절에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걸 비유로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삭개오 10절 보세요. 삭개오에게 한 말이에요. 10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 집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11절 계속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삭개오 집에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비유를 더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예수를 바라지 않는다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나 하나 구원받았는데 10명을 전도했나이다, 그 말이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10고을은 어떤 거냐? 여러분 내가 다니는 이 고을의 읍이 그런 거냐,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10고을이. 목사님 그러시대요. 10고을이면 큰 별이 10개일지도 모른다고. 지구 같은 걸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왕. 거긴 손가락 자른 사람 없어요. 거긴 재벌됐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다고요. 영원히 부러워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혼의 때에 이런 여러분 한없이 원없이 크게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꿈을 가져.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 실속을 챙겨야 돼요. 그거. 그날의 것은 내 실속을 반드시 챙겨놔야 돼요. 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주는 게 아니야. 야고보, 요한아,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줄 자에게 주는데, 이는 잘 남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한 자, 그에게 정해놓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야고보 네가 여기 앉아라, 요한아 네가 여기 앉아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조계장 목사님이 이영구 장로 여기 앉아, 김종일 장로 여기 앉아, 그래서 앉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가 앉는다. 어떤 정해놓은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는 일한 자가 앉는 겁니다. 박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 자가.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하면서 목사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10문화를 줬는데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어. 허울만 남아서 허울. 목사라는 허울. 목사라는 일은 잘해. 그런데 영혼을 하나도 구원을 못해. 나는 오늘 장로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어느 전사가 왔다 갔어요. 거기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목사님, 아무개 전사가 와서 4년 있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갔어요. 내가 속으로 뭐라고 그럴게요? 내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개 전사가 왔다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한 명도 못 앉혀놓고 그냥 갔어요. 당신은 그 전도사 한 명도 앉혀놓지 못하고 가서 당신은 장로로서 뭐 했냐고.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허울은 다 허울만 남는다고. 허울. 실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5고을의 왕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나 하나 겨우 구원받아 왔나이다, 그 말이야.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나를 수건으로 꽁꽁 싸두었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그래, 네가 심지 않아도 나 거두지. 네가 전도 안 해도 나 해. 맞아.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에게 하라고 내가 한 거 아니냐. 이해간 사람만 박수 치세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 말 잘했다. 나 내가 안 해도 내가 아심치 않는 것을 거둘 수 있어. 나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도 명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한 문화 준 거, 너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너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너에게 성령을 보여준 건 너에게 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야.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는 사람만 박수 나가시. 이건 믿어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신다.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도우신다. 있는 자를 더 있게.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리새화 되는 겁니다. 바리새화. 해석해서 말하면 형식화되는 거. 교회가 형식화되면 그게 끝난 겁니다. 형식만 남아서 예배만 남아있다고. 알맹이가 없어요. 목사가 허울만 남아있다고. 알맹이가 없어요. 장로가 권사가 전도사가 허울만 남아있지, 조장이 허울만 남아있지, 알맹이가 없다. 끝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실속을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실속을 챙기는 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내가 기도 잘해서 내가 돈이나 잘 벌고 내가 입신양명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게 실속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건 진짜 실속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실속. 그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남모르게 상을 쌓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에 남모르게 상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시라요. 남모르게 상을 쌓아.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나타나 그리스도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남모르는 꿈을 여러분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 몰라요. 나 혼자 그 꿈을 향해서 내가 그 꿈을 향해 차곡차곡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 절대로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내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꿈을 꾸고 세상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만 해도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산다,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겠다,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이렇게 되겠다, 그 꿈만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가도 세상 사람을 부러워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생의 나라에 그 꿈을 갖고 그걸 이루어 나가서 차곡차곡 남모르게 여러분이 실속을 챙겨 나간다면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세상에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무리 들고 날고 뛴다 해도 전혀 부럽지 않잖아요. 왜? 나도 지금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고 나를 자랑해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려야 돼.
여러분, 실속 챙겨야 합니다.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천국은 갑니다. 난 여러분 오늘 위대한 꿈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10거울, 20거울, 30,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라.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30년을 앞으로 뛰면 30거울의 권세는 누린다.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앞으로 10년 있다가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80이야. 내가 80인데 30년을 더 뛰지. 그래서 뛰다 보니까 90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10거울의 왕은 하늘나라 가서 분명히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약속인 걸 믿으시면 박수. 이거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냥 보내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명씩만 계획을 하고 몸부림쳐 기도를 하세요.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는 열린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영혼을 달라고 구하세요. 나에게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달라고, 나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영혼을 달라고, 영혼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아니면 길가에서 만난 사람이 됐든지 어디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됐든지 나에게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해. 그 기도 응답하지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열도에 따라서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한 걸 하나님이 주셔야 당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지 영혼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달라고 간절히 찾고 두들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갈 거예요? 1년을? 5년을? 10년을? 평생을 이렇게 왔다 갔다 갈 거냐고요?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장로 보니까요, 꾸준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제가 아는 거예요. 보고 꾸준히 전도를 해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많은 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왜 유독 그 장로는 그렇게 전도를 할까요? 그 사람은 뭔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안 하는 것 뿐이죠.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분은 남이 모르는 본인만의 꿈이 있어요. 분명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용돈을 내가 안 쓰고 그네들에게 밥 사주면서, 왜 그네들에게 빵을 사다 주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분이 바보가 아니지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놓고 그렇게 할까요? 바보가 아니죠. 나이 모르는 걸 그분만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위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남 모르게 꾸준히 물밑에서 갈렙처럼 꾸준히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가서 마침내 그 예수가 잡히면 그걸 찾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실속 있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실속 있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실속을 챙겨야 되는 것이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요. 나도 홀만 남아서 목사 친방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한 명만 전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명만 전도해서 한 명 갖다 열매 맺고, 내년에 또 한 명, 30년 하면 30명. 지금까지 한 거는 보너스로 받더라도 그건 확실히 내가 갖고 갈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멋진 꿈을 갖지? 이 땅에 사는 것도 멋진 꿈을 가지고 꿈이 커야 멋지지. 구질구질한 생각을 하니까 구질구질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맨날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하나라도 구질구질한 생각하고 가면 구질구질하게 살 거 아니에요, 영혼이? 근데 하늘나라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가서 심판을 받고 결정이 나면 영원히 부러워하는 대상자가 돼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꿈이 확실한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 하늘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기 때문에 세상 없는 미혹과 유혹과 위협의 공갈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상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건 하나님을 대면했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목숨을 버린 건 왜 그랬어요? 예수가 죽은 것도 봤고 부활한 것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자기 눈으로 봤고 부활한 것도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목숨 버려버린 겁니다. 왜 여러분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냐? 왜 가다가 흔들거리냐?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보지를 못해서. 확신이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확신이. 천국에 대한 확신, 그나라 상에 대한 확신, 그것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다가 흔들리고, 가다가 흔들리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위대한 꿈을 갖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해서 그걸 붙잡고 그 하늘나라를 못 가는 것은 그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속에, 아니면은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런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일생 중에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경험,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인 걸 믿으시면 박수야, 그 확신이에요. 그걸 갖고 여러분 가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꿈을 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꿈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꿈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럴까? 가서 받으면 좋고, 그게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왜 깡통을 차고 피를 먹어도 천국 가야 된다고 쓴 그 장로가 자식을 한 해에 예수 믿고 6명을 잃어버리고도 꿋꿋이 일어나서 교회를 2번이나 세웠나요? 그 사람 평생 저금 통장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단 한 번도 양복을 사입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깡통을 차고 피를 먹어도 천국은 가야 된다고 썼습니다. 자식을 6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첫 해 7 중에 6명이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도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교회를 저렇게 세워나갔어요. 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거든요. 거기 보고 왔다고 써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걸 못 가냐? 보지 않아서, 몰라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환상 중에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꿈속에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체험이라고 믿고 여러분 확신을 갖고 여러분 위대한 꿈을 꿔야 되는 것이요. 박수야, 위대한 꿈을 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위대한 꿈을 꿔야 된다. 위대한 꿈을 꿔야 한다. 꿔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가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철도 목사님이나 여러분 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시면 박수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할 수 있어서 이 세상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걸을 수 있어서 걸었습니까? 처음에 따따 쓰고 걸으니까 걷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잘잘 나처럼 이렇게 잘하고 여러분처럼 잘할 수 있나요? 엄마 아빠부터 했죠.
말을 잘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고 엄마 아빠 하다 보니까 그게 말이 반복돼서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일을 하거나 누가 운전을 할 수 있어 했나요? 운전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맞아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매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험 박수가 전도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인지 다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은 누가 엄마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애들 결혼해서 애 낳는 거 보니까 기도 안 막히대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애를 키울까 그랬더니 애 낳으니까 엄마가 기가 막히게 되더만요. 아주 놀랍게 엄마가 되더만요. 그 엄마가 될 수 있어서 된 겁니까? 애 낳고 나니까 엄마 된 거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할 수 있어서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영어를 한 겁니까? 처음에 하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왜 1년에 한 명을 전도를 못합니까? 난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난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라 가면 10거울, 30거울, 거울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빨리 박수해. 그런 권세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실속을 챙겨요. 실속 있는 신앙생활 해야 돼. 거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장을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장을 펼쳐놨어. 데리고 와라. 이 예배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도금을 믿으시면 박수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통로. 그냥 날마다 나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일마다 철야에 수요일날 영혼을 구원하라고 장을 펼쳐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중재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냥 우리만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평생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 이거를 하나님이 자판을 펼치는 겁니다. 매 철야 때마다 하나님이 펼치는 겁니다. 매 수요마다 구역예배마다 펼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조장을 통해서 그 전사를 통해서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고 변화되라고 펼쳐놓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장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박수 하나씩. 영혼을 구원하는 장. 깨달아서 박수 좀 크게 쳐보세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지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그냥 실속 없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이 기도하여 응답받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재물을 얻고 이런 것이 실속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생의 때를 위하여 실속 있게 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갈렙처럼 마지막에 와서 나에게 전지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것을,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남모르게 살아야 된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 왜 밭을 갈다가 그 농부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고는 가서 자기 문전옥답을 다 팔았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감춰두고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느니라. 그 보물상자를 보고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왜? 그 보물상자를 살려고, 그 밭을 살려고, 자갈밭을 살려고. 남들이 보기엔 정신 나간 자 같지만 그 농부 속에는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갈보 속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라 놀라운 왕권이 있는 걸 봐야 되는 거면 시험 학사에 놀라운 왕권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지구촌을 샀나요? 왜 피값 주고 이 지구촌을 샀어요? 이 자갈밭 같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산 것은 이 지구촌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의 보물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의 보물이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중한 예수 보내서 사버린 겁니다. 지구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지구촌에 있는 자갈밭 같은 죄악이 관영한 곳에 여러분과 나 같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살려고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 영혼은 우주보다 귀한 겁니다. 시험 박수랑 우주보다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깊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덤벙덤벙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다니고만 있는가? 아니면 내 실속을 챙기고 있는 건가? 누가 뭐래도 나는 그날 주님 앞에 받을 그걸 바라보고 꾸준히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나는 우리 교단 성도들이 서로 존댓말 하게 하는 게 내 꿈이고, 그리고 매년 나의 꿈은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 거.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함께 왕권을 누리자는 겁니다. 권세를 누리자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럭저럭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받을 거 없으면 이거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핍박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 가서 멋지게 받아야죠. 멋지게 받아야죠. 분명하고 확실한 하늘나라 왕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박수나 영혼을 구원해야 돼. 영혼을 구원해. 아멘.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게 바리새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무서운 것이 바리새화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가장 무서운 게 허울만 남는 거예요. 전도사가 가장 무서운 게 허울만 남는 거예요. 허울만 전도사예요. 장로가 가장 무서운 거 전도사, 권사, 집사, 조장구역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지탄하신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알맹이는 다 없어지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 사모요? 예외 없습니다. 자기 할 일 해야 합니다. 전도사 남편요? 자기 할 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정말 실속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멋진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세요. 열심히 남모르게 전도하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1년에 한 명씩만 하면 3년이면 30골 왕권을 나니까 1년에 한 명? 꼭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 그냥 적당히 갖고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1년 아직도 10개월 남아서 어떻게 되겠지? 그 사람 절대 전도 못해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눈에 불을 켜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야 돼요. 어디 구원할 영혼 없나? 자나깨나 그 생각으로 살면 한 명 전도할 수 있어요. 한 명 데리고 왔다가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명 열매 맺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 한 명을 열매 맺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여러분 그냥 적당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이 주야장창 애통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 명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냥 쉽게 놔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악한 것 닫아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올해는 반드시 한 영혼을 내가 심고야 말리라, 내가 열매를 맺고야 말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열리는 걸 믿으시오. 박수야.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늘의 보석 상자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떡을 팔아서, 여러분 재물을 팔아서, 여러분 재물을 갖고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아낌없이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겁발림을 해서 절대로 영혼 구원 못해요. 교회에서 총동원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서 영혼 구원 안 됩니다. 한번 왔다 가는 건 돼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예수님이 날 구원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상을 바라보고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는 예수께 잡힌마다 그걸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 가서 발품을 팔아서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내가 발로 가야,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내가 발로 가야지. 여러분, 영혼 하나 구원하는 거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그냥 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10문을 남겼다니까 10권의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쉽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 생각이 안 나? 너무 많아서 없어서. 당신 전도한 사람 얼마나 있을 때 생각이 안 나는데, 많아서 생각이 안 난다고 난 믿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교단 성도들도 엄청납니다. 단 몇 프로가 자기 스스로 여기로 왔을까요? 몇 프로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만났을까요? 대부분 누군가 전에서 예수 만난 겁니다. 물어볼까요? 장로님, 누가 전도해서 왔어요? 여동생에서 왔습니다. 여동생이 전도했대요. 누가 전도해서 왔어요? 누나가 전도했습니다. 누나가 전도해서 왔대요. 누가 전도했어요? 김포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김포 사람이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어머니나 할머니.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전도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전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누가 전도하셨어요? 옆집 집사님이 전도했어요. 옆집 집사. 자기 스스로 온 사람이 없는. 누가 전도했나요? 우리 형수가 있습니다. 형수가 하셨대. 누가 했어요? 이번님이 했습니다. 이모님이 하셨대.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했대. 여기 남자니까 여자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했어요? 언니가 했대. 아이고,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대요. 집사님이 하셨대. 어떤 집사님이 하셨대? 누가 전도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딸이 했는데요. 딸이 참, 여러분 보세요. 수 없는 우리나라 믿는 1000만에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 전도를 한 거예요. 대부분 가족들이 했잖아요. 누군가 상을 쌓은 거죠. 누군가 상을 쌓고 여러분 애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은 일은 계속해요. 하나님 일 계속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이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이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누군가가. 누군가 언젠간, 저도 14살 때 내 친구가 밤 따라가서 절 전도했거든요. 얘기했죠. 밤 가다가 교회 가면 여학생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날 전도를 했어요. 14살 때니 얼마나 그때 사춘기예요.
밤 까다가 걔가 날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학생? 탁구다이도 있대. 탁구다이? 여학생하고 탁구다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여학생하고 있어갖고 탁구다이 있어갖고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만요. 열심히 다녔는데 18년 동안 변화를 못 받았어요. 두 번째 전도를 누가 했냐? 이채성 목사님 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친구가 했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형이. 그 두 번째 와서 깨진 거죠. 그 첫 번째 지난번에 간증해 줬죠. 첫 번째 날 전도한 애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수원 아주대병원에 있다고 해서 쫓아내려갔어요. 날 전도한 애기 때문에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걔 내려가서 예수를 믿으라. 네가 날 전도하지 않았니? 난 목사가 됐는데 넌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냐? 죽을 병이 들었는데. 넌 지금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예수를 만나야 돼. 화급해. 진짜로 화급해. 넌 빨리 예수를 다시 찾아야 돼. 이 아주대병원에 목사님이 계셔. 몸이 지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번 주일날 꼭 거길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제가 올라왔어요. 날 전도했어요. 그 아이는. 그런데 난 그때 깨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는 깨져갖고 다시 그 아이를 전도하러 내가 간 거예요. 가서 그 아내하고 그 아이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병원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저녁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예배 드렸냐 했더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죽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날 갔다고요.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갔다고. 딱 일주일 만에. 누군가는 가서 이걸 전해야 된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아, 너는 잠잠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단의 개수의 운명을 퍼뜨린 자라고. 그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들어앉았는데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고 구원 얻을 백성은 내가 반드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나에게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금식을 하고 애통해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실속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실속 있는 거 없습니다. 꾸준히 남모르게 전도하는 거, 그 전도의 씨를 뿌려놓고 그저 지금은 1년에 한 명이지만 내년 가봐요. 한 명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뿌려놓으면 내년엔 적어도 2명 건집니다. 그 다음에요 2년 동안 뿌려놔봐요. 3년 차 가면 3명 건집니다. 10년 차 가면 한꺼번에 10명 건져요.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은 1년에 한 명씩 하라는 거 여러분 꼬드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쉽게 따라오라고. 여러분 이거 계속하면요 내년 후년 되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 뒤가 되면 상상을 초월해요. 쫙 열매를 깔아놨기, 씨를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힘들어도 지금 씨를 뿌리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길 원하는 사람은 박수를 영하듯이 해봐요. 실속 있는 예루살렘 교단 하나 아들 딸들과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울을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위대한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소백치면서 멸류관
이루어지어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가대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목사님, 성가대 19년 했대요. 19년 17년인가 19년인가 꾸준히 말없이 성가대에서 17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을 이사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17년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응답받았대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분은 들리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냥 성가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기도한 거 싹 다 응답받았대요. 하나도 안 빠지고. 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얘기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꾸준히 시소 있게 이렇게 했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왕권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중에 놀러가기 바빠야 돼. 그 왕국에 초대받아서 놀러가기 바쁜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목사님 댁에 놀러오라고 그랬죠? 목사님 댁에 놀러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여러분 집에 놀러가기 바빠야 된다니까. 그거 확인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실속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왜 펼쳐놨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전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자판 벌려놓으셨다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는 하나님이 왜 벌려놓으셨다고요? 전도하라고. 교회의 사명은 선교예요. 선교. 그걸 교회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실속을 차리자. 알았죠? 꼭 여러분 그렇게 하셔갖고 꼭 열매 맺게 아주 애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적당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라고요. 두 손 들으세요. 귀신 쫓고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에 오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다 목이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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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는 사람은 박수령 하나 둘셋. 구동 때 들러붙었던 것들 다 떠나가야 돼. 철야는요 11시 30분까지 합니다. 11시 30분까지 하니까 목사님 귀신 쫓고 요새 그러시니까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왜 펼쳐놨다고요? 이제 아셨어요. 됐어요.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존하고 계신 이유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이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펼쳐놓으셨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니 오늘 말씀 한판에 잘 새겨서 정말 헐만 낳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신앙생활 알차고 실속 있게 하는 지혜로운 종들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의 상을 차곡차곡 남모르게 쌓아나가 마침내 갈렙처럼 가서 주 앞에 가서 왕권을 모두가 다 누리고 위대한 꿈을 갖고 천국을 향해 다른 박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실속을 차리는 복되고 지혜로운 교단 사나 종들과 아들 딸들로 주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가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